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오늘 이 시간 합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비게이터, 우리 내비게이션이죠. 차에 찾아가면 거기 보면 이제 보통은 저도 처음에는 그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늘 내가 가는 쪽이 앞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앞으로 쭉 가면 동쪽이고 서쪽으로 가면 앞으로 쭉 가면 서쪽이죠. 근데 보통 지도를 우리가 그려놓을 때는 동서남북을 알아야 되니까 북쪽을 빨간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고 뒤쪽이 남쪽인 걸 알 수 있죠. 앞이 북쪽이니까. 이게 어디를 딱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세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한글에 보면 구약에 동서남북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앞 입구 쪽이 동편을 해 뜨는 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앞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어디냐 하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이고 뒤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라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쪽으로 자라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인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모임과 또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함께 자라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새롭게 되기로 결단하는 또 하나님의 격려와 또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라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로 자라도록 이야기합니까?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머리인데 그리스도시다. 이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에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헬라어 사본에 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에이스 아우투 해서 into him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로 향하여, 그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저 멀리 어디 계시는데 그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를 향하여 더 깊이, 더 중심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 쑥 안에, 그 언저리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훅 들어가서 더 깊은,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야기한 다음에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또 약간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16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에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서는
X라는 단어를 써서 그에게로부터 나와서 out fro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 모든 공급하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동력의 근원이 어디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온 몸인 교회가 다 함께 누구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라가야 되는 교회이고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또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와 가족이 자랄 올바른 방향을 따로 갖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자라갑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사역하고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도 이걸 하라고 하시고 예하고 하면 되죠.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라 하실 때도 있고 나는 노래를 진짜 못하는데 찬양대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압니다. 이분이 진짜 찬송하는 걸 별로 잘 못하고 누가 봐도 노래를 잘한다는 쪽은 아닌데 근데 자기는 그게 좋아 보이고 또 성가대에서도 권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집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악기를 갖다 놓고 똥땅똥땅 하면서 그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하니까 같이 있는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 죽겠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파트만 자꾸 치면서 실수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근데 그걸 꾸준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일 할 찬양을 자기가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분이 잘하시겠습니까? 잘할 때도 있겠죠. 또 못할 때도 있겠죠. 원래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그렇지만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이걸 네가 하면 좋겠다 할 때 그걸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 열심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 사업의 기회를 얻기 원하고 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이 내게 많이 갚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열심을 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건 아니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시고 그가 내 근원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로 모이고 또 오늘도 재직회로 모입니다만 재직회나 공동의회로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것이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동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돈에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명예를 얻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아니면 진짜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힘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여기 본문에 분명히 강조되는 부분이 온몸이 함께 자라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동력하는 분량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 몸이 이야기합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또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몸 중에 아주 튼튼하고 힘 있는 데가 확 이끌어 나머지는 뭐 좀 쉬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중간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이제 연결되는 거하고 결합되는 거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사본에 보면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딱 맞아가지고 제자리를 딱 차지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붙지 않고 제자리를 딱 차지하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자리에 잘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 결합은 그것보다는 이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체로 하나로 제대로 작동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졌는데 뼈를 붙이면은 연결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딱 붙어 있으면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뻣뻣한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굳은 여기 관절이나 접히는 부분에 뼈가 부러졌는데 잘 붙여놨습니다. 너무 잘 붙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면 그건 붙은 게 아니죠. 그래 하려고 붙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붙기도 해야 되지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2023년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여기 본당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제 교회 다 이사도 하고 목양실도 옮기고 막 다 이래 하니까 어수선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당장 해야 되는데 우리 토요일인가요? 하여튼 뭐 그때 이사하고 막 마무리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고 이 컴퓨터도 갖다 놓고 모니터에 키보드에 프린터에 다 했습니다. 전원도 잘 꽂아놨고 그 전날 밤까지 설교 준비를 잘하고 아침에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설교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뭐 다 프로그램도 제대로 다 깔려 있고 근데 프린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러다 결국에는 프린트 못하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대충 적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적어서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직분도 다 맡아 있는데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연합은 되어 있는데 결합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다 제자리를 갖추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부분들 모든 온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연결되기도 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근원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디면 마디로 또 앞에 연결된 부분이 제대로 돼야 뒤에 연결된 부분이 작동을 할 수 있죠.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온몸에 피가 흐를 수 있죠. 신경계가 다 작동을 해야 손끝 발끝까지 아프고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같이 다 간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부서지면 다른 쪽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앉아서 보는데 팔뚝이 막 진짜 이 허벅지만한 거예요. 덩치가 크지도 않은데 그 나중에 보니까 다리를 절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리를 못 쓰고 어디 뭘 할 때마다 팔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굵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귀가 잘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이 약하게 되면 다른 쪽이 강화돼서 그걸 강화하고 보장합니다. 그래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한 다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파서 그런 걸, 그죠? 그러면 팔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눈이 안 보여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귀가 훨씬 더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쭉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부서든지 뭐든지 봉사부나 이렇게 맡아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또 실제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전체 성도 중에 한 적어도 3분의 1 이상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이. 그렇지만 나머지 3분의 2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래요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사람이 놀고 있으면 그 일을 충분히 열심히 안 하면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안 할란다. 그냥 나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고 뒤로 물러 앉아 있으면 그만큼 누군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자기를 더 갈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돌아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해주면 거기에 내 여기 분량대로 할 만한 일들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당하는 사람, 할 만한 사람들 뒤로 빠지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 애를 쓰고 힘들게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피택자 교육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9월 초 되면 이제 임직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분량에 맞추어서 역할을 맡기고 또 자원하고 헌신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 해야 온몸이 건강하게 서가는 거죠. 또 반대로는 그 일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일을 잘 챙겨서 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도와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왜냐? 뒤에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 직분 맡은 것도 다 하는데 요거 하면 됐지. 아이고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그거 못 자겠노.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일이나 잘 해야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봐야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길이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제일 귀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교회 가운데서 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물러서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게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즐거운 일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옆에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즐거워하는지 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일만 하고 내 신앙생활만 하면 그걸 돌볼 여지도 없고 이 공동체가 세워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 같이 일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연결하셔서 그가 주시는 힘으로 동력할 때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힘들고 슬퍼하고 괴로운데 내가 그거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안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기 보면 읽은 말씀에 재밌는 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죠.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주 오해합니다. 내가 할 만한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정도, 내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 내가 편안한 정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걸 막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사람 같습니까? 저도 뭐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쪽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야,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겠나? 지금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분량대로라고 해서 내 하고 싶은 만큼 요까지는 내가 하겠다. 요거 넘어가면 나는 안 한다. 못 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명령하면 순종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겠죠. 근데 그거는 뭐 굳이 순종하라고 명령 안 해도 가만 냅둬도 할 겁니다. 재밌고 즐거운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이고, 제발 주님 내게 이거는 좀 안 맡겨주십시오 하는 그것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몸의 지체로 다 붙여주셔서 같이 동력해야 돼. 아이고, 이 덜렁덜렁하는 다리, 불편한 다리, 역할도 못하는 다리, 얘 때문에 내 팔이 죽겠다. 왜 얘를 내 옆에 두셔서 하나님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두신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온몸이 자라게 하시려고 불편한 또는 상처난 그것을 우리 곁에 두셔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닙니까? 교회에 다 거룩하고 훌륭하고 재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 좋아하는 일만 착착착 하면 교회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하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는 그를 주님의 교회 지체로 받는 거죠. 제일 세상에서 괴수와 같은 죄인이 와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아서 시험치고 교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족하고 진짜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가장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장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야, 이건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교회에서 또 귀중한 책무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의뢰할 때 예하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온갖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해라 하는데 자꾸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물론 아론을 붙이셔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책도 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네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좀 보고 싶다. 네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네가 좀 싫어하고 네만 아니라 아무도 안 좋아하는 일인데 이거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좀 시간을 낼 수 없겠느냐. 네가 좀 헌신할 수 없겠느냐. 네가 좀 불편하지만 이 사람을 돌볼 수 없겠느냐. 이해해야 그게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통이 있죠. 근육을 기르려고 해도 이게 아프도록 좀 지나치도록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자라는 것이고, 어린애가 크면서 쑥 클 때 몸이 아프고
살이 쏙 빠지고 애가 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나는 쑥쑥 건강하게 자라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분량대로 주님을 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릇을 크게 하고 마음을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클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좁히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냥 뒤로 물러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을 다 나눠줘야 되고 그만큼 더 힘들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이고, 같이 엮여져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또 그 사람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회복될 때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족 모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집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물론 살펴보고 이렇게 하지만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지나고 몇 주 지난 다음에 아이고 아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 할렐루야 감사한데 많이 아플 때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경희 집사님 많이 어려워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한 분들은 남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몸이죠. 근데 누가 아픈가 보다, 뭐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뭐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그래 있으면 그 사람이 뭐 건강해지든지 아파서 돌아가시든지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내가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플 때는 누가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몸에 속한 사람처럼 헌신하지 않아 놓고 내 도와주시오 할 때 그래도 도와줄 겁니다. 그만큼 어린 성도고 힘든 성도니까.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든 것과 즐거운 것을 나누고 또 같이 짐을 지고 나누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곧 지금 여름에 교회 학교에 수련회와 캠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8월 14일, 15일에 전교인 수련회 또 진행할 겁니다. 여러 일손이 필요하고 또 참여해야 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나는 그 시간 못 빼겠다.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냥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는 뭐 거들 거 없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한 분 한 분이 생겨날 때마다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자라게 되고 말씀대로 온 몸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온 몸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분량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또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자라가는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온 몸이 각 지체 분량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를 향하여 또 그로부터 힘을 받아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자라가는 것의 내용이 됩니다. 본문에 우리 보는 것처럼 15절 제일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앞과 뒤를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복 싸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앞에 15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한글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참된 것을 너희들이 계속 하되 이렇게 됩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진실하게 행하되 참되게 말하되, 그것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진실한 것을 붙들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끝에 가서도 다시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온 몸이 함께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진리를 붙들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자라가야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는 교회고,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오는 힘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분량대로 뭘 하면서 자라가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자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바른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강조는 두말할 필요 없죠. 오늘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서 읽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닙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봄에 6월까지 계속 교독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0계명대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신약에서 새 계명을 준다. 구약의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준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내 자리에 앉아서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준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빌립보서 2장 말씀도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이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나는 이라서 그냥 옆에 사람도 돌보고 막 챙기고 원래 그래 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진실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순종하여 하는 것이고, 내 돈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자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여러 일들을 지체로서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많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훌륭하다, 아무개 장로는 참 귀하다, 아이고 저 권사님 너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맡은 일마다 잘하노, 그렇게 해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일 때문에 내 일만 아니라 이웃의 일을 돌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공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진실하게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교만하게 되죠. 자신이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라지도 않고 온 성도가 함께 커가지도 못하고 사랑도 진리도 그 가운데 없고 그 많은 수고와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자라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든지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힘으로, 동력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는 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그릇을 아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분량은 그것과 다르죠.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헌신할 때 우리의 분량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긋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일을 감당하면서 옆에 사람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살기를 소원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되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몸이 함께 온전하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달성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성도가 온 몸이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이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으니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게 주신 분량대로 순종하는 이 일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